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베데스다의 그 물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직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힘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뽑은 사람이 있다. 우리 자신들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잘한 게 없는데 저를 불러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걸어감으로 인하여 바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는데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 또 있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말고 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범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범법자가 되게 되니까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자리를 의지해서 누워 있었는데 나를 고쳐준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지금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나 건강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 전통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울고 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 같은 데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손 안 씻는 거 뭐 이런 가지 가지고 자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것 넘어갈 줄도 아는 지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병자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라 얘기를 합니다. 낫게 된다. 이 병자들의 기다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물이 동하는 현상, 그걸 기다리면서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리는 병 보면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어요. 육체의 병은 환경과 음식에서 많이 올 수 있죠. 마음의 병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지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병들 수 있어요. 저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병들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번민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번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서 육체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건강이 살인 무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단번에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지식과 가치관이 바르게 되면 육체가 조금 약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즐겁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저 연못이 동하는 걸 기다리고 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위로나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환경을 이기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선택받은 그는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시고 아시고, 한번 따라 보시고 아시고 딱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아시고 병명도 아시고 그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소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 병자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인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삭막하죠.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이 사람 같이 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낫고자 합니까? 예, 제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제 환경이 이걸 고칠 만한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보든지 개인을 보든지 환경을 보면 사람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나 고부간에나 형제간에나 성도간에나 직장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면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면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보면 열등의식 가지게 되고 또 교만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험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이세벨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강야로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로덴나무 밑에 누워있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연약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든지 영계의 역사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회복시킨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왕상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본정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형편이 믿음으로 살 형편이 아닙니다. 주일 못 지키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예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만 하면 돼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느냐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맞느니 안 맞느니 실직을 했느니 뭐 했느니 그 얘기하지 말고 주여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럼 건강의 주인 하나님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함을 먼저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일하고 박해를 받아요.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은혜 받고 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성전에서 딱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요? 범하지 말라. 이 병은 죄로 온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 믿고 병 고쳤거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지지 않도록 해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 됐거든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어라. 복 받았다고 안주하다가 보면 다음에는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천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전도하는 거 처음 전도 받는 사람보다 7배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7배나 더 강팍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던데요. 나 성경 안 믿어. 그런데 뭐 교회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순수성이 깨져버렸습니다. 7배나 더 힘들게 됐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참 잔인해진대요. 여러분이 타락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타락하지 맙시다. 아멘. 타락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 하시고 박해를 받고 은혜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저주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딱 불러서 베드로야 너 내 제자 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그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영광과 축복도 그에게 따랐지만은 박해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인생을 멋있게 산 사람. 바울 같은 사도 같은 사람도 보세요. 다메섹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이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변화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사도가 됐어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꿈을 줬어요. 11 형제에게 준 게 아니라 요셉에게 준 겁니다. 요셉아, 너는 부자 될 거야. 형님들보다 부자 될 거야. 형님들보다 높아질 거야. 그렇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요셉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요셉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나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되고, 저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부인이 유혹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으므로 괘씸죄에 걸려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총리를 만들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다.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은 가로등 없는 밤길과 같다. 믿는 사람이 있어야 빛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수원의 꿀벌이 줄어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꿀벌이 없는 가수원 열매 맺는데 참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육체와 같은 거예요. 책꽂이에 책이 많이 꼽혔는데 성경책이 없으면 씨눈이 없는 어떤 알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들은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있고 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 사회는 복받은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연못가에서 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강야에 가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가시면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같지만은 그가 주님이 또 만났을 때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에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육체를 회복시켜 줬지만은 2차 만났을 때, 성전에서 만났을 때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범하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영이 아울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비참한 실패, 가난, 질병, 영적 번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권은 아브라함의 바늘에 서는 게 복의 권한이다. 순진한 사람은 늘 가정복음화 이루려고 합니다. 가정복음은 가정이 복받는 길이에요. 기본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거하는 곳에는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돼서 민족을 살리고 군포를 살리고 경기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